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이 고백이 당신의 고백되길 바랍니다. 호주 갔더니 한국에서 보지도 않는 한국 드라마 얘기를 호주 교민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제가 한번 몇 편 찾아봤어요. 재밌더라고요. 신선했어요. 우리 일반적인 이 통념과 사고의 틀을 깨트리는 참 재미있는, 그러다가 7회인가 8회인가 엄마가 상대편 로펌의 태수미 편, 거기서부터 짜증이 나서 안 봤어요. 막 막장이에요. 항상 이상해. 거기서부터 안 보는데 할 땐 재밌었어요. 그래서 우영우가 비장애인들은 놓치고 지나갈 수 있었던 허를 찌르는 쌈박한 변론과 아이디어를 딱 깨달을 때마다 돌고래가 막 춤을 추더라고. 오늘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저희들의 영혼을 깨우고 저희들의 심령을 자극하는 멋진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부르고 시작한 이 찬양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 이럴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제목이 쌈박했어요. 아, 맞다. 이게 제목이에요. 아, 맞다. 아, 맞다. 여러분, 예배가 왜 필요할까요?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영적 환기입니다. 세월에 묻혀 분주함을 따라 그냥 막 살아가던 자들이 예배를 통해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결론은 동일해요. 아, 맞다. 그래. 우리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지. 이 고백을 깨닫는 순간 우영우 변호사가 승리로 변론을 이끄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다시 승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호주에 있는 동안 그러니까 여의도 오살리 성회까지 쭉 진행하니까 2주 동안 골프채를 못 잡았잖아요. 들어와서 다시 연습을 한다고 쳐보니까 하나도 안 맞아. 다 잃어버린 거야. 하긴 미국의 전설적인 골퍼 잭 니클라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골퍼의 프로와 아마추어를 구분하는 기준은 기억력이다. 프로들은 기억하는 거예요. 이 채 한 번 휘두를 때마다 그럼 그 모든 스윙의 과정을, 그 메커니즘을 잘 기억해서 치는, 혹시라도 설사 실패하는 스윙이 한번 실패한 샷이 있을지라도 이내 금방 알아차리는 거예요. 왜? 기억하기 때문에. 그 모든 메커니즘을 기억하기 때문에 요걸 잊어버렸구나. 근데 아마추어들은 기억을 못하고 그날따라 다 달라. 어떤 때는 긴 채가 잘 맞고 어떤 때는 짧은 채가 잘 맞고, 그 모든 게 어쩌다가 그분이 오셔서 다 잘 맞게 되면 뭐 일 한 번 치고, 근데 그게 뭐 평생 몇 번이나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추어들은 기억을 못하고 맨날 탑만 하는 거야. 잔디가, 땅이 너무 물러. 어제 잠을 못 잤더니, 막 그러면 핑계가, 머리, 어깨, 발, 무릎, 막 모든 게 다 핑계예요. 그래도 핑계를 저한테 돌리면 괜찮은데, 우리 교회 또 캐디님들 많으시니까, 캐디 탓하고, 날씨 탓, 나쁜 놈들이죠, 그건. 우리 캐디 성도님들한테 내가 인정받으려고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니고, 캐디 탓, 날씨 탓, 잔디 탓, 구장 탓, 막 탓 하면서 하는데, 문제는 너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또 다 까먹은 거예요. 그래. 테이크백 할 때, 백스윙 할 때, 꽉 잡으면 안 되지. 힘 풀어. 그리고,
다리가 따라가면 안 되고 다리 고정, 몸통 스윙, 공 끝까지 보고 이게 다시 기억나. 몇 번 휘둘다 보니까 기억나니까 또 맞는 거예요. 여러분, 골프뿐이겠습니까? 인생도 기억력입니다. 신앙도 기억력입니다. 믿음은 망각할 때 멸망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잘 나가고 형통할 때나 무너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고난당할 때나, 아니 우리의 평범한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걸 누가 오래도록, 그걸 저는 은혜의 유통기한이라고 부르는데, 오래도록 기억하고 또 금세 그것을 다시 자각하고 살아가는가. 이 기억은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지만 망각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자극하고 영혼을 환기시켜서, 맞다, 이 노래 제목처럼 맞다,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다시 기억나게 되는 작업이 된다면,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속에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는,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는 임계점도, 놀라운 영적 지각 변동의 진앙지도, 모든 축복의 생수 같은 강가의 발원지도, 놀라운 축복이 터지는 임계점도, 삶의 모든 변함점과 전환점도 여기서 다 발견하고 돌아가는 멋진 축복의 스팟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각가지로 많을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수백 명의 성도들도 각가지 상황 처형편이 다른 거로 걱정, 근심의 종류가 다 다를 거고, 문제는 수백 가지일 거예요. 우리 미대원 성경까지 하면 수천 명의 그 모든 문제들이 다 다를 테지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딱 그 시작점, 답은 똑같아요. 맞다, 우리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시지. 이거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지.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뭐가 문제야? 뭐가 두려울 거야? 우리 아버지 안봉규 씨는 실패와 실수가 있을 터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실수가 없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형통할 때 그 형통에 취해, 그 축복에 취해, 그 관계의 즐거움에 취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 형통과 축복을 지켜내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오히려 하나님을 등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무지몽매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축복을 주신 분이 누구인데, 그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인데, 그 성공을 주신 분이 누구인데, 그 관계에 화목을 주신 분이 누구인데, 그 강건함을 주신 분이 누구인데, 그 권위와 권력과 명예를 주신 분이 누구인데, 그것에 취해서, 그것에 목매서, 그것에 전전긍긍하며 그것 손에 꽉 움키고 그거 놓치지 않으려고 여러분 애를 쓰며, 오늘도 여러분 그거 빼앗기 하려고 비겁하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등 돌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사울 왕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한 것, 이것에서 모든 그의 인생의 실패가 시작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의 구원의 문제, 복음의 그 본질적인 문제를 여러분 배제한다면, 그냥 우리 인생 가운데 잘 살고 뭐 축복받고 실패하고 뭐 이런 부류의 말씀만 전한다면, 저는요 사울과 다윗 이야기만 잘 비교 분석하고 이해해도 여러분 인생의 성패는 여러분 다 발견, 그 모든 승리의 비결과 실패 이유는 다 발견할 수 있어요. 거기 다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사무엘상 15장 17절, 이것이 바로 사울의 실패 이유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오늘도 여러분, 사울 왕이 이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고 인생의 실패를 향하여 내딛고 치닫게 된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당신이 여기까지 오른 거, 당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당신이 이 은혜와 승리를 누린 거 누구 때문인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인데, 그 실패는 전력의 손실, 작전의 실패, 경험의 부족 이따위 게 아니라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여 왜 이런 일을 행하냐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이 따끔한 충고가 돼요. 오늘도 잊고 살아갔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졌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다시 한번 떠오르고 기억나는 귀한 시간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좋아하는 사람이 한국엔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가게 이름이나 사업장의 이름이나 하다못해 자녀의 이름까지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웃긴 거예요. 솔로몬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이런 본받을 만한, 따라가야 될 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전도서의 고백을 보면 알겠지만, 그는 인생을 잘못 살아서 후회하며 탄식하며 헛되도다 참 내가 잘못 살았다고 탄식하며 반면교사로 등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만큼은 솔로몬을 되게 좋아해요. 유대인들은요, 솔로몬 취급도 안 해요. 악한 왕이에요. 잘못된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축복을 굉장히 깊이 우리의 모든 시선과 마음의 방점을 찍어두고 그것을 너무너무 동경하기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망했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나라를 둘로 쪼개는 원흉과 장본인이 솔로몬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여러분, 이게 좋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는 기준, 즉 유다의 왕들의 선과 악을 여러분 갈라놓는 평가하는 기준은 그가 다윗의 길을 따라 다윗처럼 행하여 이건 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고 애석하게도 솔로몬은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악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간 거예요. 그는 처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지혜를 받을 때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근원하여 정말 우리 아버지도 그 작고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국강성을 누렸고 전 출입을 하지도 못할 만큼 작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면 저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의존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음을 고백했던 사람인데 그가 부국하고 강성하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애굽의 여인을 후궁으로 두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애굽뿐만 아니라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는데 곧 모압, 암몬, 돔, 시돈, 헷 겁나 쿨해. 완전히 글로벌해. 글로벌. 열린 마음.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의 꼬심과 영적,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이런 악한 것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옆에 두고 살아가면 반드시 나도 그렇게 가요. 오늘도 여러분 형통함 중에 정신 차려야, 잘 나갈 때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늘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다른 건 잘못해도 요거 하나 잘해요. 절대 그 선을 넘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잘나고 형통하고
풍족하고 부유하게 주셔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않아요. 제가 요건 잘해요. 다른 건 잘 못해. 근데 요건 잘해요. 그 선을 절대 넘지 않아요. 때로는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좀 거절하고 좀 더 누리고 혹은 이것을 지키라는 유혹. 그때 저는 단호하게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릴 각오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완벽하게 진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을 진짜로 주셨던 것처럼 거기까지 넘어서야 이것이 진짜 내 복인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도 주신 복이 독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 테스트하세요. 이삭처럼 당신은 단호히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이시면 그때서 아스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진짜로 주겠다 하시며 그 복이 진짜 내 것으로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여러분 잔금을 다 치렀어도 소유권이 너와 등기가 돼야 진짜 내 것이 내 소유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마지막 테스트를 실패하는 자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이 축복이 너무 커 보여서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 한 번 반드시 테스트를 하세요. 너 축복과 하나님 사이에 그럼 이 축복이 너무 대단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내려놓기 너무 힘겨운 선택이라 이 축복 하나님 주신 축복에 취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선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 주신 관계 때문에 이 관계가 너무 좋고 즐거워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 너무 커서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 지키고 더 벌려고 하나님 주신 명예와 권력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버리고 이거 붙들려고 해요. 그런 순간 다 실패하고 다 깨트리고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형통할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십니까? 오히려 고난과 환난 중에 실망하고 시험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며 돌아서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깨달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오늘 너무나도 형통하고 잘 나갈 때 자 1절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자 보세요. 궁에 평안히 사는 임금의 왕관을 왕좌에 올라서 또 대적과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평강과 부국이 강성함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배가 불러서 어떻게 하기 쉬워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0절에 하나님의 안타까운 걱정이 바로 그것이었잖아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네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염려예요.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걱정이에요. 복 주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응답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부흥시키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회복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역전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삶의 문제 풀어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병 고쳐주시는 게 걱정이 아니라 그렇게 해주면 그 강건함 가지고 건강함 가지고 놀러 다니기 그 화목함 가지고 즐거워하며 관계 즐거움에 빠져 살까 그 물질에 빠져 여러분 더럽게 추악하게 살아갈까 하나님 잊어버릴까 이게 하나님 가장 큰 걱정이고 근심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평강과 부국과 강성을 주셨을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참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기억해낸 자라는 거예요. 2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백향목궁전에 사는데 어찌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말씀은 저리도 천조각 아래 텐트 속에 아직도 이 장막 속에 천막 속에 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 결단과 서원은 여러분 그냥 나오고 어떤 부흥회하고 누가 막 강요해서가 아닙니다. 뭘 깨달았기 때문에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 도왔다. 아, 맞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지. 이걸 깨닫게 된 자의 고백입니다. 그러자 오늘도 나단 선지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니 네가 행하고자 하는 모든 것,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행하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형통할 때, 건강할 때, 화목할 때, 높아졌을 때, 여러분 누릴 때, 잘 나가고 형통할 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걱정과 근심에 그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또렷하게 가슴에 새기는 지혜롭고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참 말씀에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뭐냐면 내가 누리고 내 마음속에 막 담겨진 이 은혜는 너무 큰데 이것을 제대로 다 누리는 이 감동을 제대로 전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누려진 이 엄청난 뜨거움과 막 감격을 이 인간의 언어로 다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이 너무 두렵고 떨렸던 이 말씀의 준비의 시간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제가 누리고 있는 이 감격과 기쁨, 그 10,000분의 1도 전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런 말로서 전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감속에 주님 역사하셔서 제가 누렸던 그 뜨거운 어마어마한 무지막지한 그 은혜와 감격과 감동이 차고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형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는 고난과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 신뢰를,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편 31편에 보면 다윗이 엄청난 환난과 아픔과 위기를 당했을 때 정말 너무너무 진절머리 나게 사람에게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아프고 상한 심령 갖고 있었을 때 우리 같으면 야, 이게 뭐야, 다 때려쳐, 절망하고 낙심하며 원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할 그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네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이런 자리까지, 이런 지경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편 31편 11절, 다윗이 너무나도 곤란함과 환난과 아픔과 시련을 당할 때 다윗의 고백입니다. 아니, 이제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될 고백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소홀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물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무리 내가 비방당하고 억울하고 외롭고 고통당하고 상처 있고 망한 것처럼 쓰러지고 손가락질 조롱당하여도 14절, 여호와여, 아무리 내 삶이 상황이 처지가 궁핍하고 오늘도 넘어지고 절망적이고 낙심하고 가능성이 희박하여도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는 고백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할렐루야. 19절 다시 한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그는 이 고난과 아픔과 짜잘한 실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런 형편 속에서도 뭘 노래하고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베푸셔서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자가 돼야 돼요. 형통할 때나 고난받을 때나. 다시 한번 신명기, 하나님은 이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시죠. 14절부터 다시 한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시면서, 시작.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심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함께 하셨던, 내 인생 그냥 여기 당연히 왔습니까? 오늘 나의 삶의 이 모습이 당연히 원래 있는 것입니까? 생각해보니 수많은 목마름이 있었고 위험함이 있었고 위태로움이 있었고 무너짐이 있었고 불뱀과 정갈 같은 위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고 붙들어 주셨고 생수를 주셨고 만나를 주셔서 불뱀과 정갈로부터 피하게 하셨고, 여러분, 나를 낮추사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하여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이까지 문제점이야, 이까지 실패점이야, 이까지 낙심 중이야, 이까지 배신 중이야, 이까지 외로움 중이야, 하나님께서 고치시지 회복하시지 못하겠느냐. 과거의 그 경험을 기억하고 과거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임마누엘,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며 여호와 이레, 오늘도 나의 미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삶으로 노래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아, 맞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제가 오늘도 힘겹고 지쳐 목회 회의를 가지고 오늘도 모든 것을 중단하려 했던 여러분 성도들만 시험 듣는 거 아니에요. 목사들도 시험 듭니다. 목사들도 포기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중단하랍니다. 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 이거예요. 문제든 각양각색이에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물질적 문제, 사람 문제, 중직자 문제, 뭐 임직 문제, 문제는 각가지요. 근데 딱 하나, 목사님 그거 잊으셨어요? 저는 힘들고 어릴 때마다 딱 요거 기억해요. 그래, 우리 하나님 나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집사 알아? 하나님 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지 괜찮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떠올리고 끝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안봉규 씨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 알아서 잘하시겠어. 이거 그냥 지켜보시겠어? 옛날에도 홍해 앞에 서서 두려울 때 그 길을 갈라주셨고, 광야에서 배고플 때 그 인생의 끝자락처럼 보였던 그 순간에 만나를 내리셨고, 목말라 죽을 것 같이 오늘도 쓰러져 울부짖을 때 반석을 터쳐 생수를 내셨던 그분이신데, 사람들은 다 끝났다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며 망했다 할 때 보란듯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신데, 목회 연륜의 유익이 이거예요. 20년쯤 교회 공동체를 이끌며 영혼을 맡고 목회하다 보니까 이런 수많은 기적들, 수많은 은혜들이 첩첩이 쌓여 웬만한 문제에는 그때마다 거의 비슷한 섹션의 은혜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테마의 은혜를 기억해서 옛날에도 그러셨는데 다 해주셨어. 다 고쳐주셨어. 다 회복시켜 주셨어. 다 공급해 주셨어. 다 채우주셨어.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고난 중에 지치고 마음이 상했습니까? 하나님 사랑 말갛게 잊어버리고 더 나아가 의심하며
시험 들고 떠나려 하십니까? 그러나 고난 중에, 당신의 인생의 광야 중에, 메마름, 목마름 중에, 처절한 외로움 중에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 때, 로뎀나무 아래서 절망하고 낙심하여 쓰러져 있을 때, 그때마다 일일이 먹이시고 입히시며 위로하셨던 그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않기를, 소망의 그 이름, 회복의 그 이름, 역전의 명수, 죽음까지도 뒤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거 하나 가슴에 새기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싸움. 맞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이거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망각하면 망하는 거예요. 얼마 전 집사람과 함께 안내 일기의 주인공의 안내 프랭크에 대해서 다큐멘터리가 나오길래 한번 지켜봤어요. 전 어릴 때 한번 배낭여행 갈 때 안내의 집에 제가 들렀던 기억이 있어서 그때 더 면밀하게, 더 선밀하게 저 역사를 알고 왔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보다 보니까 이 나치의 만행, 막 잔혹했던 그 참혹한 역사의 그 현장들을 차마 그냥 마주 대하기가 거북스러울 정도로 너무 끔찍해요. 여러분 아실까요? 아우슈비츠에서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정말 동물도 그렇게 잔인하게, 잔혹하게 다루지 않는데 가스실에서 죽어가며 그 기름을 태워 담은 기름으로 비누를 만들어 뱃속에 있는 아기를 끄집어내어 일일이 생체 실험을 하고 너무 참혹스러우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저 때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고 족속이고 나라였는데 저 광기를, 저 잔인함을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가 될 수 있는 선지자와 말씀은 없었을까? 가슴이 아프더라고. 제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난 어떻게 했을까?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보니 예루살렘에 그 나치에 의해서 희생된, 아우슈비츠에서 희생된 유대인들을 추모하는 추모 공원이, 기념탑이 있답니다. 전 아직 성지순례를 못 가봐서 우리 다음에 가면 꼭 한번 같이 갑시다. 우리 성도들이랑 가려고 지금 남겨놨는데 거기에 입구에 이런 글이 쓰여 있다고 해요. 아우슈비츠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아우슈비츠를 잊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고난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고 실수한 자에게는 소망이 있을지라도 망각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형통함 중에, 잘나감 중에도 다윗처럼 기억하고, 또 고난과 환난과 처절한 고독과 아픔 속에서도, 그 실패의 끝자락에서도 다윗처럼 기억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 회복의 역사는 반드시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와 회복을 주려고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욥처럼, 욥기서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아시지. 하나님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되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처절한 육신의 고통과 아픔과 실패처럼 보이는 사역 현장 가운데도 약할 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오히려 자랑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육신이 찢어질 듯 아프고 그것으로 인하여 사역은 비방당하고 조롱당하고 막히는 듯 보였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해질 것이고,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는 그것을 확신하고 믿었으며 체험한 자예요. 그 하나님의 그 고난 중에 임하셨던 역사와 나는 보이지 못하고 내가 비록 보지 못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도우시는 그 역사의 손길은 단 한 번도 쉼이 없었다는 것,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 그 능하신 손으로 나를 붙들고 내 자녀를 붙들고 그 인생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계시다는 것, 이걸 깨닫는 자, 확신한 자만이 오늘도 내 약함을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특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함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지어다. 약함 때문에 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더 강렬하게 심장과 인생 가운데 그 은혜를 새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런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높이시고 존귀하게 하시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어떤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지만,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오히려 맞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맞다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형통 중에 잊어버렸던 그 고난과 실패와 아픔 속에서도 나에게 손 내밀면 나의 등대에서 떠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어 영적으로는 다시 성장하고 성숙하며 다시 회복하고 영원히 부흥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후자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실패와 막힘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저처럼 발견하고, 깨지고 막히고 병들고 떠나가고 상실하고 이별하고 여러분 수많은 내 꿈과 계획이 산산조각나고 오늘도 조롱당하고 지탄받고 손가락질하고 오해받을 때, 그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아니 늘 나에게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비로소 보게 된 것입니다. 아 맞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지. 그걸 깨닫고 난 이후에 내 삶을 변화했습니다. 완전하게 변화됐습니다. 다른 인생이 됐습니다. 차원이 다른 인생이 됐습니다. 격이 다른 인생이 수준이 다른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녀들이 그런 인생을 살지어다. 여러분 이거예요. 오히려 깨지고 박살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여러분 내 모든 스펙과 내 모든 지식과 내가 추구하던 그 모든 스케줄이 박살나고, 여러분 사랑한 자들이 떠나고 무고한 오해를 받고 손가락질당하고, 여러분 그 고독 속에 처절한 철저한 고독 속에 빠질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니 여전히 내 삶 속에서 동행하고 계셨지만 내가 삶 속에서 오히려 바라보지 못하고 그 형통과 축복에 취해 오늘도 눈 멀어서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넘어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넘어질 때 잔잔한 미소로 날 향해 손 내미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지어다. 그럼 차원이 다른 인생이 시작됩니다. 격이 다른 축복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극동방송 생방송 중에 PD와 함께 이렇게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때는요 그 실시간 생방송의 묘미는 이 댓글이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TV 방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댓글을 볼 수 없지만 라디오 방송 같은 경우에는 PD랑 같이 그 댓글을 보면서 방송을 한다고, 그게 얼마나 묘미인지 몰라. 아 그때 자기들이 한번 댓글 보낸 적 있죠. 목사님은 내가 목회 이제 집회 그만둔다고, 이런 외부 사역 그만둔다 했더니 목사 안 돼요. 목사님 저희들이 PT했어요. 그래서 처음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벌써 그게 한 5, 6년 된 것 같아. 그때 내가 집회 다 그만두려고 할 때, 그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건축할 때, 아 요즘에 그 얘기 많이 하네. 진짜 내 인생 최고로 힘들었어요. 성격이 누구한테 뭐 앓는 소리 안 하고 힘든 얘기 안 하는 스타일이라 혼자 그 감당하면서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죽는 게 차라리 낫어요. 힘들 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망망대해 나 혼자 딱 외떨어져 있는 그 바다 한복판에, 제가 바다 물을 되게 무서워하거든.
그 시퍼런 그 끝을 깊이를 알지 못할 그 엄청난 망만대의 그 한복판에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 돛담배 있죠? 그 배에 나 혼자 타 있는 느낌. 너무 무섭고 너무 외롭고 너무 지쳐 있을 때, 그때 바깥에서는요 막 사역하면 사람들이 막 줄을 서고 막 그냥 사인을 받고 막 환호하면서 막 사진 찍고 행복하게 웃는 듯 하지만 내 영혼은 지쳐가고 내 영혼은 모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간 채 나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그걸 간파하셨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냥 훌쩍 떠나는 마음으로 해외 집회 한 번도 일부러 안 나가다가 호주 멜버른 집회를 처음 나갔을 때요. 그때 막 이렇게 사진 찍어주고 그 옛날에 SNS 제가 할 때니까 이제 뭐 안 하지만 그때 그걸 올렸더니 아버지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러더래. 야, 우리 아들 이거 왜 그러냐? 우리 아들 이거 왜 그러냐? 우리 아들 많이 아픈가 보다. 우리 아들 이거 웃는 거 아니야.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인데 그걸 보면서 집사람한테 그러더래. 입은 웃고 있지만 눈이 울고 있잖아. 우리 아들 많이 아픈가 보다. 그때 진짜 그랬어요. 할 수 없이 상황적으로 직업적으로 막 웃어주고 사람들 막 팬들 몰려오면 1시간씩 사인을 해주면 뭐해. 내 영혼은 스스로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이제 지쳐서 내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을 때야. 그냥 사막 한복판에 홀로 있고 이제 터덜터덜 걸어가는 이 내가 남은 에너지 다 쓰면 이제 여기서 고꾸라져 여기가 내 무덤이 될 것 같은 망망대해. 이제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으면 난 여기서 목말라 죽을 수 있는 이 두려움. 아무도 내 주위에 없는 것 같은 그 처절한 고독, 철저한 외로움 속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사역은 막 계속 이어지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떠밀려서 사역하는 거예요. 예, 뭐 그러다 제가 뭐 어떤 멘트를 은혜로운 멘트를 딱 날리면 막 댓글들이 막 수백 개가 한 번에 쫙 올라와서 화면이 몇 개가 탁 지나가서 뭐 무슨 댓글인지 보지도 못해요. 그중 하나 그냥 찍어서 읽어주고, 그때 몇백 개의 댓글이 쫙 올라오면서 밀려 올라가는 떠밀려. 너무 놀랐어요. 차사사사 댓글이 한 번에 막 몇백 개씩 쫙 화면 몇 판이 한 번에 바뀌는데 희한하게 그 중에서 딱 한 줄이 보여. 수백 개 문자 중에 차사사삭 바뀌는 그 댓글창 올라가는 그 화면 중에 아빠 힘내세요. 사랑하는 아들 성주가. 요 글이 그 수많은 댓글 중에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야, 신기했어요. 내가 그럼 그 PD한테 야, 희한하네. 이 수백 개 댓글 중에 우리 아들 댓글은 내가 보인다. 그때 갑자기 가슴이 쨍한 거야. 야, 나 같은 놈도 그 수백 개, 수천 개 댓글 중에 우리 아들 댓글은 보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놓치고 계실까? 나를 못 보고 계실까? 나를 잊어버리고 계실까? 생각하니 말도 안 되더라. 이 세상에 나는 홀로 남겨져 망망대해 돛담배에 홀로 떠있는 외로운 인생이라고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절망하고 있었지만, 그 시간 내가 우리 아들의 문자는 놓치지 않고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을 절대로 한시도 놓치지 않고 나를 계속 지켜보고 계셨다는 걸 그때 그냥 느껴지더라고요. 믿어지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 말씀 통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버린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 여러분 포기한 적이 없으시고 여러분 잊은 적이 없으세요. 오늘도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여러분을 끊임없이 사랑의 눈으로 똑같은 그 자비와 긍휼의 눈 바라보고 계신다는 걸 저와 함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형통과 고난 아니죠. 그냥 어떤 상황 중에도 어떤 막 확 형통하거나 확 무너져 실패하거나 뭐 이런 특별한
어떤 인생의 변곡점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우리 일상 속에서 그냥 늘 그래 맞다 우리 하나님 나 참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그냥 잊지 않고 누리고 살아간 사람이야말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호주 집회에서 왜 이 찬양을 계속 불렀냐면 별반 다를 것도 그냥 저녁까지 밤까지 집회하고 새벽에 아침에 막 비행기 놓칠 뻔하고 비행기 스케줄이 바뀌었는데 노티스를 안 줘가지고 나는 여유 있게 갔는데 마지막 그 카운터가 문이 닫히는 상황이었어요. 그 30분만 더 일찍 여유 있게 안 갔으면 진짜 비행기를 못 타는 모든 게 일정이 막 다 꼬이고 거기다가 제가 해외 집회 갈 때는 우리 영자 집사님이 주신 그 저만의 전용 샴푸가 있어요. 특히 외국은 석회질이 많아서 물이 저같이 모발이 약한 사람들은 이게 아시죠? 저 되게 스타일 안 나올 때 알죠? 쫙 달라붙고 옆에 툭 튀어나오고 나 약간 못생길 때 있죠. 가끔씩 왜 저러지? 오늘따라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꼭 그 샴푸를 꼭 챙기고 토너를 꼭 챙겨가야 되는데 여의도 집회하다 그걸 마지막 샤워하고 잊어버리고 온 거야. 돌아버리니까 막 진짜 모든 게 이렇게 막히고 막 짜증이 나는데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냥 다른 때처럼 조금 여유 있게 뭐 쉬고 이런 집회가 아니라 도착하자마자 3일 집회 끝나고 그 다음날 새벽에 또 부르지만 이동해서 또 3일 월화수 집회하고 수요일날 저녁 예배 마치자마자 그냥 사람들은 인사도 못하고 공항으로 막 와야 겨우 비행기를 타는. 그래서 겨우 탔어요. 그런데 특별할 것도 없고 거기서 막 뭐 골프도 다 준비해놓고 막 관광도 준비해놨는데 그냥 다 싫은 거야. 다 안 하겠다고. 다 안 했어요. 내년에 오면 내가 다시 하겠다고. 그런데 그냥 그 일상 속에서 다 고마운 거야. 너무 행복한 거야. 다 감사한 거야. 그냥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밥 한 번 먹을 때마다 숨 한 번 쉴 때마다 물 한 잔 마실 때마다 다 감사한 거야. 그냥 계속 고백되는 거야. 참 하나님 감사하다. 하나님 참 우리 교회 사랑하신다. 하나님 참 나 사랑하신다. 하나님 참 우리 가정 사랑하신다. 이 고백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 근데 이 마음의 감동을 어떻게 설교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감동을 내가 가자마자 첫 주일에 전해야겠다. 그냥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이런 걸 느꼈으면 이러면 더 뭔가 파격적이고 되게 느낌이 더 임팩트가 있을 텐데 아니에요. 삶 중에 차 타고 내릴 때 어떤 데는 차 좌석이 부족해서 제가 저 맨 뒷자리 그 있잖아 막 쭈그려 막 접히는 자리죠. 거기서 1시간 넘게 탔더니 내릴 때 막 다리가 쥐가 나서 막 넘어지고 뭐 한국어 얼마나 편해. 막 그냥 누워서 가는데 난 다 불편한 것 뿐이고 엉성한 것 뿐이고 우리 교회 시스템이나 우리 교회 예배를 비하면 막 다 막히고 힘들고 목이 다 터지고 쉴 정도로 마이크도 안 맞고 다 힘든데 고백은 계속 그냥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신다. 이 고백이 넘쳐나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익숙해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진다면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며 음성으로 들린다면 당신 참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걸음걸음 그 걸음마다 별 다를 것 없는 그 일상의 하루하루의 그 삶의 언저리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 감사함이 그냥 차고 넘친다면 당신이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며 은혜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당신도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건강한 신앙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거 통해서 회복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신 그 하나님이 그냥 너무 감사해서 어떤 특별할 것 없는 일상 속에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 그냥 내 삶 속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느껴져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뭐 우찌무라 간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물론 우리의 교회론이나 신앙관이 약간 다를 수 있지만 분명히 뜨거운 신학자인 것은 분명해요. 그 우찌무라 간조가 그가 쓴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우리에게 주신 저주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주세요.
그럼 어떤 저주일 것 같아요? 질병, 실패, 배신 이런 것들이 아닐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질병, 실패, 배신 이런 게 하나님 주신 저주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저주가 있다면 아마 이것일 것이다. 첫 번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아무리 믿어보려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것. 그것은 버림받은 심령이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성경이나 설교를 수십 번, 수백 번 읽고 들어도 은혜가 없다면 그것은 버림받은 심령, 닫힌 귀일 것이다. 셋째, 하나님의 저주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작든 크든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도무지 그래서 감사하지를 못하고 늘 서운하고 섭섭하고 불평뿐이라면 당신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저는 되게 공감이 갔어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나에게 있고 하나님 말씀이 들릴 뿐더러 난 그 말씀이 믿어지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그냥 감사하는 마음이 늘 개척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니 나는 참 축복받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 잘 나가고 흥통하고 좋은 대접 받으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요 오히려 그 감격과 감사 은혜의 고백은 개척될 일기가 더 커요. 너무 좋아 죽겠더라고 진짜 지금도 그 마음 변한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는구나 느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럼 당신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며 감격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빈부, 형통, 막힘에 상관없이 성패, 승패에 상관없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며 복된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형통하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헌신하려 하자 4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이 너무 깊으셔서 그에게 주시는 축복이 쫙 나와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요. 대충 이런 거예요. 8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른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의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9절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모든 원수들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던 때와 같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뺏지 아니하리라.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하나님은 어떤 상황 중에서도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은혜 답하려고 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오늘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자녀와 자손들의 인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자 이 축복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축복의 약속을 받은 다윗의 고백이 18절 이후에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22절은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에는 신이 없습니다. 쭉 고백하다가 전 여기서 눈물이 팍 터졌어요. 그냥 하나님이 너 이렇게 내가 네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네 집은 내가 세워줄게 막 놀라운 축복.
네 왕위를 누구도 흔들지 못하고 내가 견고하게 절대 이것을 누구도 훔치거나 움직이지 못할 것이야. 네 원수를 내가 쫓아내고 네 이름을 정말 모든 사람들 앞에 높여줄게. 뭐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다윗은요 별로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제가 평소에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던,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던 말씀이 갑자기 팍 들어오는데 눈물이 막 터지더라고. 쭉 그냥 막 다른 대답하다가 마지막 보세요. 26절. 그의 결론이 이거예요. 시작.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27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이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을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29절 크게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의 서원과 은혜의 고백에 하나님은 축복으로 답하셨고요. 이에 다윗은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다 됐고요. 주의 종을 그냥 영원히 주의 앞에 있게 해주세요. 전 주님만 있으면 돼요. 눈물 나는 고백 아니에요? 그럼 감사합니다. 진짜죠? 언제 주실 건데요? 막 이런 게 아니라 영원히 다윗의 마음과 관심은 그냥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거절하는 건 아닌데, 근데 저에게 복을 베푸시사 그냥 영원히 저 주님 곁에 있게 해주세요. 주님, 저 떠나가지 마시고 우리 가정 버리지 마시고 내 자녀들 떠나가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그냥 내가 영원히 주 앞에 있게 하옵소서. 이 은혜와 뜨거운 예배의 현장에 그 중심에 내가 항상 있게 하시고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가까이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떠나가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정말 눈물 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가장 큰 바람과 소원은 무엇입니까? 잠언서 30장 7절의 말씀처럼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귀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의 저자도 그는 기준이 물질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스케줄과 축복의 어떤 정도가 기준이 아니라 딱 뭐예요? 하나님이 기준이야. 내가 너무 잘 나가고 행동해서 하나님 잊어버리면 그것도 재앙이고, 내가 너무 가난하고 궁핍해서 시험 들고 그 신앙이 오늘도 하나님 영광을 옥되게 하는 그런 신앙으로 변질되어도 그건 재앙이니 적당하게 주셔서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 곁에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저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버리지 말아주세요. 주님 앞에 거하며 성전 곁에 거하며 은혜와 뜨거운 예배 한복판에 이렇게 그냥 서 있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우리 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의 분주함 속에 세월에 묻혀 혹시 잊고 살아갔던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 말씀 듣고 다시 떠올리셨습니까? 기억나셨습니까? 그럼 됐어요. 아, 맞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힘들고 지쳐 낙심하고 쓰러질 때 내 인생의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었는가 잊고 살아가진 않았는지요. 오늘 말씀 통해 고난 중에도 함께 하셨던, 아니 오늘도 함께 하시며 영원히 나를 지키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은혜를 떠올리며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하고 잘 나가며 풍요로울 때, 평안하고 화목할 때, 그때도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형통할 때나 막혔을 때나 빈궁할 때나 부유할 때나 풍족할 때나 가난할 때나 강건할 때나 연약할 때나 늘 하나님이 날 어찌 이렇게 참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를 고백하며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참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참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참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맞다, 그래 맞아, 우리 하나님 나 참 사랑하시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가슴에 다시 새기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미디어 성전 세계 곳곳에 전국 각처에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